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있다. 목격자입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증인 이 뜻이에요. 증인만이 하나님의 사명자, 사역자, 또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자, 그런데 이 전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이 보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사귄다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헬라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사귄다는 것은 단순히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음과 뜻과 이 생각들이 결합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이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몸이 하나라도 시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전혀 가치관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 비전이 전혀 별개이면요 정말 힘듭니다. 살기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제 사도 요한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친 그 가르침과 그걸 받아들이는 그 교회가 안에 있어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원포인트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꿈이나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것이 하나가 됐을 때 야 의기투합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동지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죠. 우리도 처음에 교회에 누가 오게 되면 요즘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환영합니다. 무조건 이제 영접하고 그런 분위기였지만 이제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오면은 누구의 소개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왔는가, 그리고 전에 어느 교회를 다녔었는가, 꽤 자세히 묻지요. 왜 그래요? 혹시 신천지인가?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의식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경계에 경계를 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건전한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우리 교회 지향하는 바와 뜻이 같고 우리 성도들과의 공동생활하는데 전혀 부딪힘이 없다 라는 것이 이제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면 더 마음이 더 오픈이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그 교제의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영적인 교제, 영적인 하나됨으로 가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 원포인트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또 확산시켜 나가는 건데,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기준점으로 되는데요. 4절에 가면 그 답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원포인트로,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걸 할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너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아니까 기쁨이야.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라.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고요?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 기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무엇에 대한 기쁨이냐면 복음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된다. 너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제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굳이 달자면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확산. 기쁨의 확산. 복음에 대한 기쁨의 확산이 바로 교회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면요, 교회 안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요 모든 환경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외적 증거도 기쁨이고, 그리고 실제 교회가 지탱해 가는 데서 어려운 환경, 핍박하는 환경, 그리고 경제적으로 에워싸임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은 바로 기쁨의 확산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가운데에서 묶여있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내적인 에너지가 바로 이 기쁨이에요. 가족이 전부 즐겁게 산다면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즐겁게 산다면 그것이 다른 것들을 다 막아내는 이 면역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기쁨을 어디서 회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복음에서 회복하겠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응답의 기쁨은 항상 잠깐이지요. 잠시지요. 그리고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쁨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그 본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니까. 그래서 이 기쁨은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즉 사도와 교회의 일치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바로 복음의 기쁨을 공유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동일하게 고백하면 신앙 고백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외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을. 근데 그 신앙 고백의 핵심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성령의 열매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희락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요,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기쁨이 유발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능력이 바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에서 굉장한 힘과 에너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아주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축제가 터지면요, 다 같이 환호성 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전에 우리가 월드컵 때 우리 온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어떤 기쁨을 우리가 느껴봤잖아요. 또 8.15 해방같이 말이죠, 우리가 완전히 이 독립이 된다든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쁨이 이 온 그냥 산과 땅에 말이죠, 가득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는 막혀있는 담들이 다 무너지죠. 그래서 항상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원동력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기쁨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건데,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 경험자다, 내가 그 목격자다, 내가 증인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목격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다. 아버지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나에게 있는 건데, 그런데 너희에게도 이것이 있다면 너희와 우리 사이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같은 기쁨을 누리는 가족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육적인 하나됨과 영적인 하나됨이 있어요. 네커데이션 같은 걸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육적인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긴장도 풀게 만들고 마음도 열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게임도 하고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열어지키고 영혼이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공유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데 너에게도 있느냐?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요, 이 기쁨이 딱 유발이 되면요, 삭개오처럼 바뀝니다. 얼씨구나 하고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요, 그 이름과 함께 들어가는데요, 그가 자기 집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푼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제가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난 앞으로 절대 나쁜 짓 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아도 그런 것은 더 이상 자기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쁨이요, 삭개오로 하여금 자유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나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가정에 가서 천국잔치를 베풀 때마다 바로 이 사람도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선포해버린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됨이요. 그런데 어머니 찾아왔어요,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자매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미쳤다고 찾아왔어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당신 아들이 미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아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나의 모친이요 형제와 자매다. 하나됨이 여기에서 결속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친과 형제와 자매들은 아직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 이해도가 훨씬 떨어진 거예요. 육신의 예수로 본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요, 오순절에 가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냐, 하나됨이 형성된 겁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듣을 때 뜨거움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이 발산이 된 거예요. 얼굴을 보면 다 아는 거거든요.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하나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됨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결속력을 굳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사도는 한 분뿐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가 되겠느냐? 어떤 지역에는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됨의 형제의 몸이 되겠느냐 할 때 그 기준을 딱 정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의 기쁨은 곧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으로 직결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다 보니까 예수님 첫사랑이 식어버리잖아요. 이 일은 열심히 해요. 이단도 잘 물리쳐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요 7가지 8가지 칭찬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부분, 처음 사랑을 딱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없다는 것은 교회의 기쁨의 등불이 꺼져버린 거죠. 자, 교회 문 닫으라. 더 이상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결단코 교회의 존재 이유에 있어서 으뜸의 본질이다. 그건 복음의 기쁨이 있느냐, 즉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 복음의 기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과 하나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복음의 기쁨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의 컨셉은 뭐냐?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쁨의 기도. 그냥 기쁨의 기도가 아니고 바로 복음의 기쁨의 기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야, 오늘 밤엔 그렇게 기도로 나가는구나. 오늘 밤의 기도의 방향성은 이거구나. 눈치를 채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밤에 그 기도를 들어가는데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이 갖고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야겠다. 확산돼야 되겠다. 가득 채워져야 되겠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쁨도 확산되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요.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 안에를 보면요. 그 속에는 뭐가 되냐? 바로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 천국의 기쁨, 이것이 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무엇을 하냐? 잔치를 여는 거예요. 네 선생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느냐? 그 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야, 잔치집에서는 즐거워하는 거야. 피리 불 때는 춤을 춰야지. 주님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천국의 그 기쁨을 음식을 차려서 먹고 마시는 기쁨으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이 천국잔치가 돼야 됩니다. 이 천국제사가 되기 위해서요, 그 천국제사의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만 잡아라. 그런다면 그 뭐냐? 바로 기쁨의 제사가 돼요. 뭐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감사의 제사가 돼야 된다, 사랑의 제사가 돼야 된다, 영광의 제사가 돼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딱 하나를 잡아라 한다면 그 단어는 바로 기쁨의 제사가 됩니다. 무엇에 대한 기쁨이에요? 복음의 기쁨. 무엇에 대한 기쁨? 구원의 기쁨. 무엇에 대한 기쁨? 천국의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나에게 있고 나에게 있는 기쁨 너에게 있다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우리는 한 교회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가 되는데 거룩한 공예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바로 거룩한 캐톨릭 처치의 원 처치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하나됨의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오늘 바로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는 바로 하나의 기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흩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올라가서 상달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야, 오늘 밤에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기도로 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기도다? 기쁨의 기도다. 어떤 기쁨? 복음의 기쁨. 어떤 기쁨? 천국의 기쁨. 그럼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컨디션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조금만 좀 내 마음이 만족된 것이 있으면 좋고요, 조금만 마음 상하게 하면 확 뒤집어지잖아요. 요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혼적인 기쁨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기쁨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복음의 기쁨은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빼앗을 수 없다예요.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 기쁨이 나에게 딱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지금 끄집어내서 딴소리 하지 말고 다른 기쁨. 주님, 어제 제가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싱글벙글해요. 아주 아파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재입복귀해서 잘 됐습니다.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뭐 이사 가서 좋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 새로 사서 좋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육적인 혼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그러한 기쁨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건 막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그걸 지금 이 속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입술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내 기도가 있죠. 여기다 딱 얹는 거예요. 그리고 퍽 올려 위로. 아셨죠? 그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구원의 기쁨이구나, 복음의 기쁨이구나, 천국의 기쁨이구나. 이걸 끌어올려요. 생각을 끌어올려. 그래, 내가 정말 기뻐할 것이 이거지. 올려놓고 기도를 위에다 딱 얹어놓고 퍽 올려. 그러면 그냥 푹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천국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딴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그 문제도 있고. 그 생각하면은 이 혼적인 감정에 혼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기쁨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육적인 기쁨이든 혼적인 기쁨이든 다 밀어내고 영적인 기쁨을 끄집어내서 내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 이거지. 영원한 기쁨이 이거지. 변함없는 기쁨. 천국 가서도 항상 즐겨야 할 기쁨.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 감사합니다. 천국의 기쁨 한번 딱 끄집어내놓고 주님 앞에 하고 싶은 말씀은 그 기쁨 가운데서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감사의 기쁨을 딱 얹어봐요. 그래서 쭉 올리는 거예요. 감사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올려서 쭉 올라가는데 기쁨 위에다가 기도 제목 올리면 더 빨리 올라가요. 이건 쌍발 엔진이야. 그래서 푹 올라간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실 거냐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그 기도로만 안 돼요. 오늘은 정해진 이 룰에 따라서 이 방향을 가지고 이제 이 컨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먼저는 구원의 기쁨을 대속임절에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고난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야. 너무 좋으니까 미친 거지. 안 좋은데 어떻게 미치겠냐고요. 미쳐도 이렇게 좋게 미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이 기쁨이 나에게 있다면 나와 사도는 하나가 된 거고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됨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걸 딱 가지고 그 위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딱딱 잡았죠. 기쁨 가운데 얹으라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아니고, 그것도 혼적인 육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적인 기쁨 가운데 하나하나 얹어봐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도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주님께 깊이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